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들과 성전 안에 부족한 면들을, 부속품들을 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마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또 그 세세하게 다 이렇게 마치는 그런 모습. 그 열왕기상 서두 부분에 성전 건축을 마치냐, 성전 건축을 마치느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마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자주 계속해서 사용할까요? 먼저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전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님이시고 성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이전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과 물두멍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에 대하여, 그 두 기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솔로몬이 성전보다도 더 높게, 성전이 13규빗인데 이것은 더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참 희한하게 성막에는 이 기둥이 없어요. 두 기둥이 없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없는 이 두 기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둥은 성전보다 더 높게 위용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무엇부터 딱 보이는 거예요? 두 기둥이 높게 쫙 올라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위용에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그 위용에, 두 기둥의 위용에 껌뻑 죽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탁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가 세우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지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돈 많이 들였잖아요. 백향목도 돌도 이스라엘 내에 있는 돌을 갖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좋은 돌을 갖다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수고, 일꾼들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꾼들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래요. 어디 가다가 자기가 지은 건물 보면 저건 내가 지었어.
어디 가다 저거 내가 지었어. 제품 만드는 사람들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만든 제품이야. 이거 우리가 만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성전에 나와서 일했던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내가 벽돌 저거 쌓았는데, 백향목 저거 내가 다 못 박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 기둥을 딱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아스라고 하는 그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전의 주인이 확실히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주는 상징적인 기둥인 것입니다. 한 기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휘막에 거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8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으로 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으로 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 주인이시요 하나님만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못 짓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모았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흔하게 이런 말들이 예전부터 오가는 말을 듣습니다. 개척멤버. 개척멤버라고 하는 것은 큰 짐이에요. 큰 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개척멤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박힌 돌이기도 해요. 왜 박힌 돌이에요?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일이에요.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로 보여요? 박힌 돌처럼 보여요. 왜? 안 내려놓으니까. 아니 그분이 예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뭘 내려놓고 뭘 저기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오해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그래서 박힌 돌처럼 보이고, 자신은 그냥 예전부터 나는 그냥 꾸준히 이 일만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남들은 왜 이렇게 오해를 하지? 내가 그냥 예전부터 교회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하는 그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박힌 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전을 들여다보는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둥에는 말입니다, 백합화 모양의 석류 구슬을 달았다고 합니다. 백합화 모양이라니까 위에를 예쁘게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구슬을 막 달았어요. 구슬을 굉장히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또 그 밑에는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기둥들입니다. 뭐 그 앞에는 물두멍도 있었어요. 노바다라고 하는 물두멍도 있고요. 그 앞에는 무엇도 있어요? 번제단도 있어요. 또 짐승 잡는 곳도 있고요. 뭐 씻는 곳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딱 들어오면 무엇이 그 기둥이 높게 쫙 올라가 있는 것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이 기둥들을 통하여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물 모양을 조각으로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기둥 외에 다른 것을 또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과 그 옆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을 살펴보면 큰 물두멍 1개, 그리고 나서 10개의 작은 물두멍들을 쭉 하고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물두멍이 몇 개예요? 11개예요. 11개를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에는 말입니다, 각각 받침을 다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물두멍은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적이었어요. 고정적이었는데 10개는 수레 위에 놓여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큰 물두멍을 큰 노바다라고 불렀으며 작은 것은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둘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큰 노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정결 예식용이었습니다. 동남쪽인 성전 입구 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그 기둥도 보이지만 이 물두멍 먼저 딱 하고 보이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되 흠하게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뭐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흠하게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큰 놋바다에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의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물두멍은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작은 물두멍 10개는 말입니다. 번제와 제사 준비 과정에서 막 그 제물에 무엇이 있어요? 피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씻어내는 용도. 또 사용하다 보면 무엇을 사용해야지 담게 되면 그릇에다 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그릇을 피부드채로 막 거기다 놔둬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씻는 용도. 또 집게를 씻는 용도. 그 다음에 꼬챙이를 씻는 용도. 그런 용도로 그릇과 재물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작은 거 10개. 물두멍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제사 도구를 정결하게 할 때 금, 은, 놋, 그릇 등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을 씻어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 진행 중 필요할 때 제사장이 제물을 다루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 물두멍에서 물을 사용하여 정결을 유지시킵니다. 작은 물두멍은 제사 준비 과정에서 제물과 제사 기구를 씻는 데 사용되었으며 번제와 제사 진행 중에도 필요할 때마다 활용된 이동식 정결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원래 회막에는 물두멍이 몇 개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떠다가 제물도 씻고 닭했고 제사장도 거기에서 씻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모두 몇 개예요? 11개예요. 왜 11개를 만들었을까요? 큰 성전이니까 회목은 작잖아요. 작은 데서는 물두멍 하나였어도 됐는데 이거는 큰 성전이니까 뜰도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뜰이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 뜰이 넓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11개가 필요했을까요? 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외에 부속품들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중심 기구들 외에도 놋과 금으로 된 다양한 부속품들을 제작하여 제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솥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대접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불집게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한 다윗이 준비했던 금은 기구들도 성전 안으로 들여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놋 부수품과 금은 부수품을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제품들은 놋의 성질이 제품을 소독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 방자 유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놋으로 사용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곳에 놓으면 덜 음식이 상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로서 이 놋 제품을 성전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어떤 물건을 담던 깨끗한 제품이 되며 정결케 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놋은 풀무에서 녹여져 두드려야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든 정결하게 하고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귀한 것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놋바다로 가득한 성전의 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은 왜 11개의 놋바다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한 개는 큰 놋바다를 만들었으며 나머지 10개는 작은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또한 그 한 개의 특징은 하나는 고정적이고 10개는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곳저곳을 누빌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놋바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의 관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물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이 뜻하는 바는 정결하게 하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놋바다 한 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개의 물두멍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용서받은 죄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물두멍이 뜻하는 바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함 받은 것이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10개의 물두멍에서 매일 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성전의 외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솔로몬은 채웠습니다. 성전의 외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귀한 성도들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